자, 제목 한번 같이 할까요? 자, 시작. 주를 힘입어 표적과 기사가 넘치는 사람.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기록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자, 미국의 동부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가 있습니다. 피츠버그에 이게 유대교 회당이에요. 시너고그라 그러죠. 작년 2018년입니다. 10월 27일에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반유대주의를 외치던 40대 백인 남성이 총기를 가지고 무차별 난사를 했어요. 11명이 죽었습니다. 11명이 죽었고 경찰 4명을 포함해서 6명이 부상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범행이 벌어진 시간이 언제냐? 유대교의 안식일이라 그러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한 45분께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유대교의 예배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총격이 벌어질 때 이 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벌써 뭐 예배 시간도 시작이 안 됐는데 수십 명이 모여서 그렇게 있다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다 그럽니다. 미국 역사상 이 최악의 반유대인 범죄로 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 기사를 접하고 사건은 이제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근데 이제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건 장소에 대한 관심이 더 컸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유대교 회당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다는 사실은 좀 잊고 살거든요.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에도 뭐 정말 수많은 이런 시너고그들이 있어요. 유대인 회당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건재하게 응집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유대교의 회당, 시너고그가 여전히 유대인들을 묶는 그런 중심 장소가 되어 있다.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어디냐? 이 회당이에요. 회당.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유대교의 회당, 시너고그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리스어 수나고게에서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 이게 함께 모이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 예전에는 당연히 집회의 장소로 활용이 되죠. 예배를 드리고 재판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녀교육의 장소로도 활용이 된 그런 지역 유대 공동체의 중심지였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회당의 배경입니다. 지난번 그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두 사도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핍박이 와요. 또 핍박이 와. 그러니까 그 핍박을 견디다가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간 곳이 어디냐? 그곳이 오늘 이고니온이란 그런 도시였어요. 자, 본문 다시 한번 14장 1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당시 시나고그 집회, 유대인 회당의 집회 때는 신명기 율법이 주로 낭독이 돼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 개신교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설교자가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같으면. 근데 그 당시에는 율법을 낭독을 하고 좀 열린 마당이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누구든지 집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간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준상희 집사님은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제 간증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인데 내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당장이 기회를 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열띤 토론장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본 사람이 그 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발언권을 얻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지. 당신들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어봐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말해서 복음의 핵폭탄이 빵 하고 터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 얘기를 막 하니까 웃기고 있네? 이런 사람도 있었겠어요?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께 돌아왔다.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있음과 동시에 어떤 반응도 있어요? 그렇죠. 부정적인 반응이 동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2절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예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에? 근데 이해가 안 간다. 왜 저런 말을 듣고 말이야 저렇게 마음이 쏠려? 왜 저 말을 믿지?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고민이 생긴 거야. 야 어떡하냐? 저렇게 좀 돌아선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원래대로 우리 편으로 좀 돌리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쓴 방법이 뭐예요? 오늘 마음을 선동했다. 거짓 소문 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선전선동술. 군중심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들이 막 분별을 잘 하시는 줄 아세요? 사람은 이 군중들은요 뭘 믿는지 아세요? 뭘 믿을까요? 손영래 집사님은 뭐를 잘 믿으세요? 듣고 싶은 거? 뭐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에요. 자, 그렇지. 우리 차 집사님 말이 좀 일리가 있어요. 내 귀에 여러 번 들리면 진짜야. 내가 확인도 안 해보고 여러 사람이 말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뭐 있잖아. 누가 있지? 뭐 그랬대. 그래. 에이 설마 그러려고. 두 번째 말하면 그랬대. 세 번째 말 진짜? 나중에는 자기가 한 10사람한테 들으면 있잖아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요. 내가 여러 번 들은 말 그게 진실이다 이렇게 믿어버려요. 또 나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말 그러면 그게 진짜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했다는 얘기죠. 선전 막 악감을 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장신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 성석환 교수님이 기독 공부에 실론을 실었는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이르러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자 모세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끌고 나왔다.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이 있다. 이해가시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또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자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이 없었나요? 예. 주님이 사슬로 기적을 일으킨다고 조작해서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로마 화제를 그들의 탓으로 돌리려던 세력도 있었다. 맞는 말이죠. 그죠? 네. 끄셨어요. 지금 추우신 것 같아서. 그죠? 네, 지금 이쪽엔 추워하고 이쪽이 좀 따뜻해요. 다시 저는 딱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왔어. 찬바람이 씹는 거야.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자, 다시. 자, 이해 가시죠? 성경 속에도 여전히 그렇게 선전선동하려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참 힘들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힘든 때? 예. 거짓 소문이 날 때죠. 나에 대해서 유언비어가 퍼질 때. 사실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다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럴 거야 저 인간. 이런 손가락질이 올 때 실눈 뜨고 나를 쳐다볼 때 어머 쟤 저랬대 이런 거. 정말 힘들어요. 마음이 무너지죠. 예. 예로 저도 그런 일 겪어봤어요. 뭐 여러분들이라고 안 겪어보셨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포도원에서 그 기독교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걸 만들려고 열심히 거의 다 준비했어요. 뭐 이제 정관도 만들고 보고도 다 끝내고 이제 곧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야, 문집사가 다 해먹으려고 내려왔대. 야, 뭘 해먹어? 다 해먹으려고 내려왔다는 거야. 익산에서 그 좋은 직장 다 버리고 내려온 이유가 자기가 대표이사 하면서 그 많은 예산을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모든 이권을 챙기려고 내려왔대! 하고 소문을 쫙 냈어요. 누가 그랬을까? 재밌는 건 리더그룹이에요. 리더그룹이에요. 장로님들이 주로
별의별 얘기가 다 도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눈에 가시죠. 담임 목사님 옆에서 거의 이제 모든 일들을 막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 사실이 아니잖아. 저는 정말 7개월 동안 무일푼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준비하고 뭐 이런 사람 그건 전혀 몰라. 근데 여러 사람들 들리는 소식,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진실인 거예요. 하부의 성도들이 만나면 툭툭 던지면서 물어봐요. 뭐 그런 소문 들리던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작은 교회가 개척되고 한 5년 지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누구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막 모여서 응집하고 뭐 또 교회 떠나가고 이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에 대해서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 누구만 사랑하느니 누구는 뭐 눈에 가시같이 여긴다느니. 그럴 만한 사람도 없어. 우리 몇 명이나 된다고 다 사랑하지. 안 그래요? 그지? 예? 뭐 그랬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럴 때를 지나고 계세요? 지금 오늘이 좀 그래요? 이상한 소문? 이상한 험담? 아니면 과거에 그런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오해해서 야, 막 그랬대 뭐 카더라 통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 나에 대한 음해, 오해, 흠집내기,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또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혹시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담대? 우리 차집사님께서는 성경을 요즘 너무 많이 읽었어. 거의 막 정답을 꿰뚫어. 누군가 나에게 악감정을 품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냐? 그건 우리가 사도들에게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차집사님께서 거의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대적이 지금 공격을 해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기분 나쁘니까 금방 떴어요. 봐요. 두 사도가 어떻게 했다? 오래 있어요. 오래 있어. 그리고 더 담대하게, 우리 차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이러기 쉽습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14장 후반부로 넘어가면요, 이고니에서 떠났는데 쫓아와서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반 죽게 만들어놔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리를 품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 지역에 오래 머문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오느냐?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올까? 밑줄 쫙 그어놓을 문장이 있습니다. 뭐예요? 주를 힘입어예요. 담대히 앞에서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이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진리인데 우린 이걸 잊고 산다 이 말. 주를 힘입어예요. 나를 힘입어가 아니라, 내 힘을 힘입어가 아니라 주를 힘입어. 여러분 머리가 좀 달려요?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를 힘입으면 지혜가 생긴다. 약속하세요.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여러분 혹시 앞이 안 보여요? 이게 캄캄하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를 힘입으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네 갈 길을 내가 가르쳐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길 힘이 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와 부딪히고 있는데 그 대적을 이길 힘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역대상 17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적을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대적을 정리하세요. 손 안 써도. 이해가세요? 손 안 써도. 저는 그런 일들을 겪고 살았어요. 손 안 대도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자,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증언하셨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걸 증거를 하시려고,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하시려고 뭐를 일으켜 주세요? 뭐를?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다.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신다. 증거가 있게 하신다. 증거가 있게 하신다. 증거가 있게 하신다. 증거가 있게 하신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보증수표를 주신단 말이에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봐.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네. 지난 화요일날 홍 장로님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제가 마음을 먹고 좀 만났어요. 연말부터 만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뵀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5월에 뵀어요. 5월에 뵙고 인사도 뭐 그동안 못 드렸어요. 연락 따로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막 사사로 연락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가서 5월에 만나 뵙고 안 만났어요. 못 만나고. 근데 이제 좀 너무 좀 뜸한 것 같아서 이제 뵀습니다. 신년이고 그래서. 근데 사실 제 마음 깊은 데를 보면 왜 이렇게 좀 기간이 길었느냐 그러면 미안함이 있었어요. 미안함. 홍 장로님에 대한 미안함. 무슨 미안함이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 우리 교회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아무 대책이 없을 때 홍 장로님 만났잖아요. 그죠? 만날 때 제 마음 가운데 딱 이런 정도였어요. 진짜 워낙 이제 이렇게 막 면적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진화에서 남는 자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 좀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정도였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저는 그릇이 딱 그 정도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교회 설립할 때 한 200만 원 정도 강대상 이거 구입하시라고 한 200만 원 정도 헌금하신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나서 저는 더 이상 더 밑에도 안, 딱 그 정도만 해주셔도 나 힘이 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뵌 거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를 만나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그렇지 않아도 나 기도 제목이 있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먼저 뭐를 드릴까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주신 그 조감도를 보니까 그 있잖아, 제일 처음에 광고사에 부탁해서 좀 이미지도 잘 안 맞아. 지금 생각하면 그냥 대충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5층 건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조감도를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 회장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제 뭐가 궁금해요? 도대체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되셨냐는 게 궁금하잖아요. 뭐 이유가 있을 건데 왜 기도하게 되셨냐고 물어봤죠. 왜 근데 이렇게 뭐를 그렇게 헌신하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무슨 말씀 하시느냐? 이게 이제 광주 중앙공원이에요. 근데 광주 시내에 10개 민간 공원이 있어요. 공원은 뭘로 묶여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이죠. 당연히 공원에 무슨 아파트를 짓습니까? 근데 이게 정책으로 풀린 거야. 작년에 민간 공원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특례 사업이 추진 중이고 여기에 입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환경이 어떻겠어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짓는 순간 그거는 건설사로는 대박 나는 거예요. 그거는 특례 사업이야. 광주에 10개를 다 그게 우리는 이제 모르지만 그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미 넣었는데 전국에서 그냥 다 건설사들이 몰려와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발표가 몇 달이 남았다. 근데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헌신을 내가 먼저 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다니 이 말이었어요. 이해 가시죠? 사실 홍 장로님의 이 선순종 후결제 믿음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진화가 주요한 입찰을 한다거나 사업을 펼친다거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금식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내 정성 어린 헌신과 헌금을 먼저 드려요. 어긋나지 않아. 그렇게 해오셨어요. 진아 조청원 회장님 원래 호방건설 직원이었어요. 평직원. 나와서 자본금 3억 가지고 시작한 회사가 지금 그렇게 큰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홍 장로님 움직임에서 선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습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살아오셨어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리모델링을 1월에 잘 끝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놀라운 일이지. 참 기적같이 마무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주셨겠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박미숙 자매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당연히 어떤 하나님이시다? 아까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하신다? 정리해 주신다잖아요. 우리 길을 보여주신다잖아요. 자, 그러면 지나에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업이 됐다 안 됐다? 한번. 예? 당연히 되죠. 그잖아요. 안 됐어요. 이게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못 만난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1월에 잘 끝난 거야. 우리는 리모델링 할렐루야하고 들어왔잖아요. 나중에 결과 발표가 신문에 났어요. 뭐 호반되고 어디 되고 어디 됐어. 뭐 이상한 무슨 건설 뭐 됐어. 무슨 Y 건설 해가지고. 없어, 지나가. 근데 어떻게 만나러 가냐고. 못 만나러 가죠. 아, 참. 예. 하나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갑자기 그렇게 미끄러뜨리시면 어떡해요. 예? 내가 무슨 면목으로 홍 장로님 뵙니까? 그래서 이제 반년 이상 얼굴도 못 뵙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예, 극동방송 여기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카페예요. 이제 만나서 이제 뭐를 갖고 왔냐면 우리 집사님들 해드린 거 있잖아요. 캐리커처. 예, 그거 사실 이제 그때 같이 만들어 놨었어요. 같이 이제 좀 미리 좀 언젠간 뵈야지 하고 이제 해서 하나는 이제 홍 장로님 그 홍 장로가 간다 그 사진 있죠. 예, 그 사진에서 이제 방송하는 사진 그 사진 하나 컷 만들어 딱 됐더니 어머 이렇게 자기하고 닮았다고 어쩜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냐고 그러시더라고. 또 하나는 조청원 회장님 걸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진화건설 진화리치 해가지고 뒤에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표정이 그 화가도 신경을 썼나 봐. 정말 작품이 나왔어요. 정말 멋있게 나왔어요. 보더니 세상에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아들여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깜짝 놀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홍 장로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목사님, 늘 기도해 주신 그 마음을 이 그림을 보니까 내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좋은 소식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주한 눈이 커졌어요. 좋은 소식이요? 무슨 소식이요? 첫 번째 소식은 이거였어요. 하남에 있는 무역회관 있잖아요. 그쪽 번화가잖아요. 저는 모르는데 그쪽 바로 맞은편에 부지가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 부지가 개발되는데 이게 또 이제 경쟁률이 엄청 심했나 봐요. 안 될 줄 알고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580세대를 또 새롭게 분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축하드린다고 잘 됐다고 제가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처음에 기도했던 공원 아파트 있잖아요. 제가 뜨끔하더라고. 그거요? 딱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게 1차에서 안 됐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랬어요. 이번에 2차로 선정을 했거든요. 진화가 7지구 공원 아파트 570세대를 건설하게 됐어요. 난 몰랐어요. 너무너무 좋은 조건으로 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기사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지금 막 법정 다툼 들어간다고 난리예요. 다른 데서 아까 보여드렸던 중앙공원 있잖아요. 난리도 아니야 지금. 먼저 사업자가 막 탈락되고 막 법정 비화되고 난리. 왜? 돈 문제 막 이런 게 막 얽혀 있고 설켜 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되네 안 되네 난리야. 그런데 목사님, 우리 진화는 정말 단돈 10원 한 장 쓰지 않고 입찰이 됐어요. 10원 한 장 안 쓰고 감사가 들어와도 아무 걱정 없고 선정이 번복될 일도 없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은혜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기쁜 소식이었어요. 마음의 짐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명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또 그 말 듣고는 어때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됐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됐지 않았다고 마치 믿음 있는 척. 아이고 참 미안해요. 예, 예. 그렇게 말했어요. 나 그렇게 됐지 않았다고. 사실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화에서 현금만 5천, 전기공사비 1,600 정도 지원이 됐어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변했어요? 그 선순종이 어떻게 변했냐고. 570대가 됐어요. 570대가. 홍 장로님이 빙긋이 웃으시는 거예요. 말씀 끝나는데. 선순종 후 결제. 하나님께 먼저 심으면 반드시 소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아무튼 마음의 짐을 쑥 내려놓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박미숙 자매님, 또 우리 차미란 집사님, 우리 박승현 형제님, 우리 진상희 집사님, 우리 고수현 집사님, 손영래 집사님, 윤경미 집사님, 조성현 집사님, 또 우리 병일이 예람이, 또 부족한 이 종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열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가 선순종하는 교회입니까? 선순종하는 교회 맞아요? 네. 어저께 제가 그 사진 올려드렸잖아요. 카톡에. 배 타고 들어가는 사진. 이건 우리 조 집사님 사진. 조 집사님. 어제 이제 공사하시고, 여기는 예수소망교회 김명구 목사님이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어제 완도 금일도에 붙어있는 작은 섬 소랑도교회에 다녀왔어요. 네. 영상시설물 설치하고 돌아왔습니다. 당목항을 가야 돼요. 강진 마량을 지나서 고금도를 지나서 약산을 가서 약산 당목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요. 배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25분을 달려야 교회가 나와요. 땅 끝 중에 끝이에요. 사실은 지금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진짜 저 일도 안 했는데 근데 왔다 갔다 운전만 하더라도 지치더라고. 뭐 어제 저녁에 막 거의 파김치가 돼서 왔어요. 진짜 지치더라고. 아침에도 지금 안 풀려요. 안 풀려. 근데 이게 이제 또 어제 일이 맞춰진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또 한번 떠가야 돼요. 왜 마무리가 안 됐어. 조 집사님 정말 어제 정말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시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네. 자, 어제 이제 가서 만났던 여러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그나저나 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료 구입하는 것만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봉사하니까 그렇지 뭐 인건비 따지고 이러면 경비 따지면 어떻겠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형편에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계산이 안 맞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해야 맞아요. 뭐 가진 거 있다고 그렇게 뭐 헌신한다고 그렇게 뭐 땅끝까지 가서 뭐 그렇게 영상 만들고 하냐고.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왜 해요? 선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선순종. 이게 선순종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먼저 순종한다.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도 몇 교회 돕자? 10교회? 우리 차집사님만 도우시려나 봐. 10교회 돕자. 최소한 10교회 돕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선순종하면 뭐가 있어? 후결제가 있어. 너 미리 생각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결제하신다는 거예요. 난 그걸 맛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억합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께서 가르치세요. 뭐라고 가르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선순종해서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창고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리라 믿습니다. 아멘. 2019년 한 해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 나와주십시오.